오늘 아침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1차 복음 증거 사역 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유대 율법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보냅니다. 사도행전 역사 기간에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 보내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온 것을 걱정하여 격한 마음으로 이제 갈라디아 성경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기록해 보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유대 율법주의를 가르친다는 비통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초기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디모데를 합류시킬 때에 갈라디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며 성도들의 수는 날마다 늘어갔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예루살렘 총회 공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위험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계를 변증해야 했으며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 합니다. 갈라디아 성경의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변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이 담긴 편지임을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합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다만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라고 선언하며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이 생기게 된 과정들을 보시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것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읽고 묵상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음 증거 사역 때 개척을 하고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이제 지나왔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변하여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자 사도 바울이 격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 성경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이제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의 말씀을 또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후반부는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지요. 세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 받거나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사도 바울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으며 유대 종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유대 전통을 매우 열심히 지킨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먼저 사도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분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네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후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15일 정도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 교제하는 동안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으며 자신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고 변론하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지 않았지만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다섯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방문한 지 14년 후에 바나바,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빼앗아 죄의 종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며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라고 명하지 않았으며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바울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사람들 중에 본래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사람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섯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 내려온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자 비난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니 바나바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견고한 유대주의 사상의 잔재 때문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고 부끄럽게 하되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서 권면하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일곱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의롭게 되는 일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고 선언하고 바울 자신은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구약 성경을 읽고 깨달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서 지금은 옛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비록 몸을 가지고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야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덟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면서도 미혹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것임을 상기시켜주며 바울은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음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겪은 것이 헛된 것이냐고 반문하며 성령님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성도의 믿음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아홉 번째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된다고 선언하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열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며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는 말씀대로 율법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함을 자세히 설명하고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이르게 되며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됨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번째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430년 뒤에 주신 율법이 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방법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12번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 모세를 거쳐주신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언약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며 율법은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사람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13번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인간은 계시로 주시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메인 처지이며 율법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것이며 믿음으로 의를 받아 구원을 받는 신약 성경이 계시된 후에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사람이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으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해야 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안에서 복 있는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서 지금은 옛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비록 몸을 가지고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과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